아멘. 우리가 134장까지 올라가는 노래로 배웠죠. 이제는 다시 할렐루야 시편으로 돌아왔고요. 그 시편 135편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의 정, 마당원, 뜰, 정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성전 마당에 서 있는 종들에게 시인은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이름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이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 교회들마다의 각자마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특권, 선택된 백성에서 끊어졌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설교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4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특별한 소유.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보석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러한 비유 알고 계시죠? 땅 속에 보석 장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 진주 장사가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남에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모든 다른 열방 민족들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택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죠. 모든 신, 이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우상, 잡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높으신 신이 누군가? 했을 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선택한 거죠. 우리는 잘 선택한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제대로 된 참신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을 받았고 그분의 택함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볼 때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지금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운행하시는 분. 6절이죠. 7절에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해서 번개를 만드시는 분.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분. 누구예요? 예, 다른 신은 아닙니다. 다른 우상 잡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자연과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8절에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었죠.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징조를 베푸시고요. 기적들을 베푸셨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 행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애굽 왕 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이죠. 유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옥은 더 유명한 왕입니다. 모든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다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2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왕들은 다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상속해 주셨죠. 왜 그 땅들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이 땅을 네가 지금 밟고 걷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 영토가 없는 나라는 공중에 있는 나라잖아요. 맞죠?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 왕들을, 강한 왕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중동 지역, 그 땅이 그 지역이에요.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또 판단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 자비를 가지시고 대하신다. 15절에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에서 이 구절들을 봤었습니다. 바로 115편입니다. 이 115편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즘의 우상들은 말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생각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1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송축하라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 19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죠. 또 아론 족속 또 20절에서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이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 다 누군가요? 이 국가적인 정체성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 지금 민족들, 아론족은 제사장 직분 혈통이죠. 그들, 레위족, 이들도 제사와 관련된 족속들이죠. 지파죠. 그들, 그 민족을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있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진 것입니다. 아,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 지파, 12지파뿐만 아니라 아론 지파와 레위 지파, 이 성전 섬기는 자들의 지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5편 4절에서 11절과 매우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인이 이 저작한 사람, 이 기자, 기록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과거 115편을 인용해서 지금 이 135편을 다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흥미롭습니다. 115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세요. 똑같은 부문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근데 이 135편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다를 뿐 다 똑같습니다. 21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온에서 찬양을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금 시온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왜죠? 예?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었나요? 예. 솔로몬 때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때가 솔로몬 때잖아요. 그 전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셔두고 있었는데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헌정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겠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솔로몬도 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의 거하실 성전을 제가 건축했으니까 영원히 여기 계실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던 그러한 역사가 성전에서 있었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 어떠한 속박이나 어떤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한 성전에 계셨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에는 성전이 그 흔적조차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세워졌는지까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되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성전이 있었는지 가늠이 안 되는 상태라고. 근데 오히려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예. 거기서 이제 이슬람 알라신께 예배드리는 메카가 아니라 그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바위 사원이라고도 하는데 위에 이렇게 금색으로 뽕긋하게 된 그런 양식 알죠? 알라신 섬기는. 예, 그게 거기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135편을 보면 성전이 마치 있는 상태, 그때 성전이 있었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면 성전이 있는 때에 그 아론 족속, 레위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온 우주에 떠돌아 다니시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집 없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가 서신서,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유가 있죠. 어디에요? 우리 몸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우리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죠. 근데 지금 여기 135편 보시면 발견하셨나요? 21절에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맞죠? 그리고 또 뭐예요? 어디 나와 있나? 아무튼 그래요. 영원히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혹은 시온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35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아론족, 레위족, 이스라엘이
지금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136편. 이 시편은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굉장히 반복되는 가사가 있어요.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다. 그리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함이 영원하다. 이러한 가사들. 또 다른 신과 비교를 하네요. 이 가사에도.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든 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분을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사를 행하십니다. 4절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빛을 지었어요.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큰 빛들. 8절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시는, 바다를 가르신, 그리고 거기로 통각케 하신 15절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 10개 같은 거 보잖아요. 옛날 버전으로 옛날 버전 화질 있죠. 그걸 보시면은 이제 물이 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추적을 하죠. 막 추격전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물이 잠겨버립니다. 애굽 사람이 들어올 때. 그래서 그들은 산채로 수장이 되는데 그때 바로가 이거 놓쳤다. 이런 장면이 있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됐어요. 15절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셨다. 거기 그냥 수장된 것입니다. 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 19절에 보시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반복됐죠. 즉 아모리 왕이라고 하는 시온과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또 반복이 돼요. 단골 메뉴예요. 지금 이 노래의 가사에. 왜 그런가 하니 이들은 이길 수 없는 왕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 떠돌이 생활하는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유목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무리인데, 공동체인데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특별히 옥이라고 하는,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은 거인족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셨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길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적입니다. 누가 그를 죽이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그 자비가 영원하시다. 인자하심은 자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왕이 있죠. 이 지구상에도 그런 왕이 있을 거예요.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면 나중에도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념하게 하셨다. 예, 비천한 가운데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이러한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 (24절에)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참 감사할 일이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맛있는 우리가 먹은 야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고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맞죠? 치킨 좋아하죠, 우리. 치킨.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항상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자기 돈 주고 먹거든. 마땅한 거지.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먹을 때도 일본 사람들은 잘 먹겠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감사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한마디로 문화예요. 예,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우리에게 그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구 밖에는 식량이 있나요, 없나요? 우주 지금 가려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지금 투자하고, 맞죠? 화성에 갈까, 어디 뭐 달나라에 갈까, 달에다가 큰 상처를 냈다는 기사 보셨어요? 달에 또 올라가서 달에 착륙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했다가 달에 큰 상처, 패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또 있었다고. 아마 일론 머스크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함부로 달 했다가 밤에 달 안 뜨면 어떻게 해요? 맞죠? 아껴야 되는데. 달도 그렇고 해는 뭐 뜨거워서 못 가지만, 예, 우주에 있는 거 주인 없다고 함부로 그렇게 막 내 거, 네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지구 밖의 행성까지도 우리는 잘 간수해야 될, 자연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운동 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잘 안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구를 지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얼마나 반복돼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은 그 자비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원하십니까? 여러 나라 왕들, 강한 왕들에게 영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루살렘? 예, 이스라엘에게 지금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래 가사가 애굽을 치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왕들을 다 치셨어요. 맞죠? 그리고 식물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권은 장자권 뭐 이런 것들은 축복권은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로운 백성이 돼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대체신학 대체이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시편을 보면 영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할 것이다. 그들을 향한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면 아직 그들을 향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떠돌시 집이 없어, 하나님의 집이. 우리는 집이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 몸이 지금 성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거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6절로 구성이 됐는데 26구절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야,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의 기록 시기가 좀 가늠이 돼요. 어떠한 때를 지금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시 속에 있는 화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대화를 하고 있는 이 화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 맞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자기 나라, 이 망향, 자기의 나라, 그 나라를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기이고 또 그러한 시 가사한 말입니다.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지금 시온을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뽑아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외세의 통치를 받을 때도 그 권세자들이 어이 노래 잘하는 너 한번 나와서 한번 재롱 좀 떨어봐라.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기타 한번 쳐봐라. 검은 거 한번 튕겨봐라. 이러한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절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수금은 우리 뭐 오늘날 이런 악기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프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연주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를 청했다는 거죠. 거절하는 거. 예, 거절하는 것입니다. 2, 3절의 내용을 보시면 4절에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 노래를 부를꼬. 이 방에 사로잡혀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포로야. 포로에 사로잡혀 왔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왜 나한테 노래 시키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 예루살렘을 잊었다면은 이 수금치는 재주 있죠. 악기를 연주하는 이 재주를 난 잊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다면 그것이 제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입 천장에 내 혀가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 것이다. 예루살렘을 얼마나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온을 얼마나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타국 땅에서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멀리 끌려오는 거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죠.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 찬양 불렀던 찬양, 그 노래들. 근데 권세 있는 자들이, 사로잡은 자들이, 어이, 너 여호와 노래 불렀었어? 노래 한번 뽑아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모욕감과 굴욕감과 그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초까지 무너뜨린 그 사람들 기억해 주십시오. 치소서 에돔 자손을 쳐 주십시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거를 이제 저주시라고 하거든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갚아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벨론이 엄청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유다를 멸망시켰거든요. 똑같이 갚아주면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같은.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렇게 무서운 가사로 노래를 마칩니다. 저주시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저주시가 시편에는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맞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시입니다. 이 시 말대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소리가 안 나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죠.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찬양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우상신들, 통치자, 왕들, 천사들 이렇게 이 신들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할 것이다. 많은 신들, 우상 잡신들 있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주께 감사할 것이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며 인자와 성실 때문에 지금 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2절 후반부에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확인하셨나요?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이거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어느 구절에 있죠? 모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노래의 가사의 모티브가 된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의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2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높이 계시는 분이에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근데 낮은 자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굉장한 겸손을 나타내는 것.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항상 하감하시며 보십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너무 겸손하시니까 교만한 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들을 싫어하셔요.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도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거 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빌립보서하고 관련된 구절이 나온 거거든요.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이거 어디에 하고 어느 구절하고 비슷해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빌립보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누가 완성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 있죠? 뭔지 아시는 분? 요거 모르면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예수의 날까지 다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지금 시편으로 돌아오세요. 8절에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분께서 완성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빌립보서의 내용과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향해서 경배할 것이다. 주의 모든 이름 가운데에서 말씀을 높게 하셨다. 이러한 내용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를 다시 들으시고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드디어 139편에 왔습니다. 139편 정말 제가 이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맞죠? 제가 불렀잖아요.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139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 저는 한국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든 것도 감사하고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진아 씨도 이 노래를 불러요. 이진아 버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 가수 있어요. 이 본 가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동주전제지 마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나중에 검색하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 뭐예요 벌써? 나를 감찰하신다. 이거는 주의 깊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의 깊게 보십니다. 관심 있어 보셔요. 그리고 아십니다.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관심 있는 눈으로 보시면서 알고 계세요.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제가 이렇게 안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헤아리고 계세요. 지금 얘가 지금 슬픈가? 얘가 지금 기쁜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지? 얘가 내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가? 안고 일어서 우리 행동 거지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아십니다.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누울 때, 잠잘 때, 그걸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나예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앉고 일어서는 것, 내 생각, 내가 걸어가는 것, 눕는 것 다 감찰하시고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제 입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아신다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나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깊숙이까지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앉고 일어섬, 눕고 걸어가는 것, 생각과 말하는 것. 이걸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은 관심,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것은 전지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시는 거야. 내 생각도 내 기분도 잘 모르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5절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로 나를 안으시는,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나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안수하시는 분이세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이나 할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하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하고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이 너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인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지금 다 설명해 줍니다. 7절에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신을 떠나서 도망갈 곳이 없어.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분을 피해서 숨을지라도 숨을 수가 없어.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하늘 높이, 그 다음에 음부, 지하 깊숙이 거기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바다 끝에 갔어요. 새벽 날개 쳐서 끝까지 갔어. 이 땅의 끝. 근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세요. 오른손이 나를 붙드세요. 어딜 가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사람들 피해서 모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도망치거나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안 보이잖아요. 맞죠?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어.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어두운 가운데 내가 들어가도 거기에서 감출 수가 없겠다. 예, 이거를 다른 말로 뭐하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전지하심이죠.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어디든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11절, 12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무소부재. 뜻이 뭐냐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편재하시다. 어디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지옥이나 하늘이나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다.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예, 우리가 임신하는 것들을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임신의 그 아이가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참 놀라운 기술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조성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관 중에 이 사람이 아기가 딱 만들어지려고 했어. 가장 먼저 생성되는 기관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가장 먼저 생겨요. 놀랍죠? 그래서 얘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 이제 간호사님이 소리 들리시나요? 하면서 이 초음파를 대면 뚜껑 심장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러면서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 기관이 형성되면서 장부를 지으셨다. 그것이 누가 지으셨냐?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지으셨는가?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3절에. 하나님이 그 아기를 조성하시고 만드신다는 거.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도 전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지금 모태 속에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맞죠?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나라는 생명체는 어디에서부터? 앵앵하고 태어나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예요? 모태에서부터 시작. 때문에 낙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옴은 14절에 나를 지으신 그것이 신묘막측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기이하고 놀라운 경이로운 그러한 손길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작품입니다. 내 영혼이 잘 안다고 지금 시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로운 것인지.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자, 나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전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든 안 계신 것이 무소부재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아직 엄마의 뱃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딱 1일, 오늘부터 1일이죠. 태어나면. 임신됐을 때 1일 되죠. 근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주님의 책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형질을 갖추기 전에, 형태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책에는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리. 나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끝날 이야기까지도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주의 책에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깨달았을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혹은 여기 이 시인은 보배롭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요? 얼마나 귀중한 생각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고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습니다. 정말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이죠. 보배롭다. 귀한 보석과 같다.
근데 그 수가 많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가면 모래사장에 가잖아요. 그 모래 한 올 한 올 한 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 세요. 그거 세다가 100살 돼요. 바다에 있는 모래 한 구역만 세라고 시켜도 못하고 우리는 100살 돼요. 맞죠? 근데 그 수가 모래보다 많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고 귀중한 생각들이. 내가 깨어나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깨어나도.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갑자기 이제 시가 좀 전환됐어요. 심판에 대한 악인을 죽이실 것이라고 하는 가사로 바뀌네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요. 저도 회개해요. 하나님께 막 안 좋은 말을 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매를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되들었다가. 지금 이 시인의 악인이 누구냐면 20절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이르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를 미워한다. 나의 원수는 누구예요? 그래서 시인의 원수는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헛되이 주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시인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주님은 또한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나의 마음을 살피실 것이다. 나를 시험할 것이다. 나의 뜻들을 아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실 것이다. 예, 악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인에게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살펴보시고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실 것이다. 심판자,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시. 예,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죄 책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 그러한 놀라운 시가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140편. 오늘의 마지막 시편인데요. 악장에게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놀라운 시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과 강포하는 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보존해 주십시오, 저를.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중심에 악을 해하기를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항상 전쟁을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혀가 뱀같이 날카로워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이러한 강포한 폭력의 사람,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시인 다윗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이 구절까지 봤을 때 악인의 특징 어디에 있어요? 특징이? 예, 맞습니다. 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입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말, 이러한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강포한 자, 교만한 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르셨나이다. 이 교만한 자가 지금 해하려고 여러 그물과 올무와 줄, 함정 이런 것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날이 있어요. 7절에.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보호받는 이러한 전쟁의 날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강포한 자가 등장하고 입에는 그러한 참남한 말들을 하는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스스로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지 마시고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9절에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에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숯불,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죠. 교만한 자, 강포한 자,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짐승과 선지자라고 하는 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잡혔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게헨나라고도 부르는 불지옥 있죠. 영원히 여기서 고통받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짐승도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던져지고. 예, 지금 시편 140편의 10절하고 비슷합니다. 예, 불 가운데 깊은 운동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악담하는 자, 강포한 자. 이 악담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evil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을 말하는 사람. 악한 설교자. evil 스피커. 강포한 자는 violent 아시죠? 폭력. 폭력의 사람입니다. 예. 지금 말이 굉장히 악한 것을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폭력, 포악한 사람. 예, 그들이 패망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적그리스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성삼위일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탄도 더러운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세 영이. 그거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사탄도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더러운 삼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는 아니고 삼위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13장 보세요. 13장 1절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봤어요? 13장 1절에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이 짐승을 보세요. 이 하는 짐승이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근데 두 번째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 용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땅에서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첫째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 있었죠. 7머리와 10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이 뭘 하냐면 그 첫째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짐승 경배를 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해서 용과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이게 사탄의 3위입니다. 이것이 등장하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것처럼 이들도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이걸 처음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네, 성경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30평생 살아왔는데 한 번밖에 못 들었으니까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데, 한 번 들을 때. 그래서 12절에 요한계시록 13장 상처를 치유받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이끄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에서는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다 우상, 씨알테기 은과 금으로 만든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본 시편에서. 지금 세상에서도 등장하는 이러한 신과 경배받는 존재를 드러낼 것이에요. 이 지구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사건은 미래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지금 우리가 본 시편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가장 높으신 신들 중에 신이다, 진짜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끔 하는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을, 이적들을 누가 행해요? 이거 엘리야가 비슷하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가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했던 거 사탄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 교회에서 누군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뱀을 만들죠. 지팡이로.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뱀을 만듭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십사절에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우상숭배를 만들 그 짐승을 위해서 칼로 상함을 받는다. 이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칼로 아마 상처를 받나 봐요. 근데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자, 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뭘 하냐면, 자, 15절에 보시면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아이돌을 만들었어. 근데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형상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놨어. 근데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마치 로봇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다면 로봇 만들었는데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형상이. 사람처럼. 휴머노이드처럼.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말도 하게 형상이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해요, 맞죠? 생명을 주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행한다고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다 죽여요. 그 짐승에게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가 모든 자 16절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거 표를 안 받으면은 식량도 못 사요. 아무것도 못 사요. 경제를 통제한다는 것이고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여기서 666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의 숫자, 그 한 사람의 숫자 666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겠다. 그가 산채로 자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한 마리 봤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다는 거. 예.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2절. 다시 시편 140편.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결국 정직한 자,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악한 교만하고 강포하고 폭력적인 악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악인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보존함을 받고 그 전쟁통 환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지금 시와 제가 요한계시록과 좀 예언적인 부분들을 종말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지금 좀 맛배기를 드린 것인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나중에 이 예언서를 공부할 때 종말론을 공부할 때 좀 그래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 퍼즐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얘기를 했던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 듣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출애굽기, 창세기 이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마지막 장차 미래에 행하실 계획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오늘 시편 140편까지 이렇게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차곡차곡 잘 쌓아두고 정리를 해두시면 차곡차곡 올라가시면 성경 전체가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전체가 이렇게 선명하게 점점 선명하게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시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기도 마치고 질문하셔도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시편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신 또 앞으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계획에 발맞춰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결국 장차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저희 영혼이 그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자비가 영원하심이로다. 그 찬양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한 주 한 주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